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그래도 수요일 날 한번 훈련을 시켰더니 아멘 소리가 커지네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했다고 얘기하면 불행한 일이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아이씨 오늘 그냥 대충 그랬어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뭔가 변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결정이 내 결심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때도 찬양하며 갈 때가 있고, 이것저것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평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주지, 좀 많이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젠가 그제 저보고 복권을 꼭 사야 된대요. 복권 바람이 불었나 갑자기 복권을 꼭 사야 되겠대요. 밤 11시 반이 됐는데 복권을 오늘 꼭 사야 된대요. 도대체 복권을 왜 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 청와대를 봤대요. 그래서 아유 개꿈이야 개꿈. 아니 뭘 똥을 쌌다든지 그러면 내가 그냥 그럼 한번 사보지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청와대를 봤다길래 개꿈이야 그냥. 우린 뭔가 맨날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 그 하루가 행복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더니 복권을 사야 된다고 싱글벙글 하면서 꿈 얘기는 안 하고, 그러더니 복권을 사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밤 11시 반이 됐는데 그제서야 복권을 사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제서야 꿈 얘기는 청와대 보고 택도 없는 소리, 돈만 버리는 소리 하고 그냥 안 샀어요. 우리는 항상 꿈을 꾸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권을 당첨시켜주면 11조 내고 건축헌금 내고, 그리고 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꿈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가 없어요. 떨어지든 붙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날 꿈만 꾸는 거예요. 꿈만. 근데 여러분, 그 꿈이 때로는 힘든 내 인생에 때로는 활력이 될 때가 있죠. 불가능한 것도 알아요.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단지 그냥 꿈이었는데 그 꿈이 그래 오늘도 한번 살아보지 뭐, 오늘도 한번 버텨보지 뭐, 오늘도 한번 견뎌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나를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은 사라지죠. 그 꿈이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더 큰 절망을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꿈,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그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행복해지고, 행복하시죠? 얼굴 표정들은 별로 그렇게 행복한 얼굴 표정들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주님 앞에 나오면,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몇 명도 안 보이는 그냥 기도회는 없애버릴까, 내가 편한데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단 한 명을 위해서, 단 한 명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누구도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위해 죽으신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도 너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너는 내가 널 위해 죽은 걸 믿는다면 너는 해야지. 너는. 아무도 없어도 너는 해야지. 맞습니다. 내가 그걸 믿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진짜 믿는다면 영원히 내 기쁨의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의 장소를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금요기도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우리 모두가 행하고 싶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너희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날 부르기만 하냐? 날 따라 살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유리한 거, 하나님한테 유리한 거 말고 우리한테 유리한 건 따라 살기 쉽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십니까? 얼굴 표정들이 가면 갈수록 굳어져 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한테 좋은 거죠. 여러분, 내 입술에 감사하면 내가 좋은 거죠. 두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제가 재놓고 나한테 유리한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못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조차도 나한테 유리하고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되는 건데도 그걸 따라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순종을 한 인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넌 잘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뭐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질문은 없어요. 그냥 구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몇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기준입니다. 신앙은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낼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내고 났더니 여기 찢어지고 여기 깨지고 여기 피 흐르고 아니 하나님 순종했더니 맨 온몸에 상처밖에 남은 게 없네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요것도 순종의 자리, 요것도 순종의 자리. 내 삶 속에 순종의 자리들이 남아있는. 중세시대에 어떤 젊은이가 깊은 영성을 갖고 싶어서 한 영적인 지도자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 밭에 나가면 배추가 심겨져 있다. 거꾸로 심어놔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얘기죠.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자라요? 다 죽지. 근데 이 젊은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가더니 땅을 파고 배추를 전부 다 거꾸로 심어놨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명령의 내용보다 그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예요. 자신이 지금 그 사람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거꾸로 심으라도 그것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명령,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잘 인용하는 말이죠.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30%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50% 순종하는 반을 넘어가는 것 이상 되는 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100%가 아니면 인정 못 하시겠다. 그 100%라는 건 뭘까요? 내가 죽는 순간 100%가 가능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100%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부인하고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 우리에겐 진정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더니 내가 순종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납득하는 게 아닙니다. 아 순종이 이런 거구나. 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해요. 베드로는 참 순종, 바울의 순종, 이해하고 좋은 순종, 훌륭한 사도 거기까지. 내가 사는 건 싫어요. 신앙은 매일 깨지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위해 또 무릎 꿇기 위해 무릎 꿇음으로 내가 또 한 번 죽고 무릎 꿇음으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똑같고 그럼 다시 죽고 다시 똑같아지면 또 죽고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게 어쩌면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진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나무와 열매를 말씀합니다. 참된 고백과 거짓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반석과 모래 위의 집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의 질문을 위해 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무는 숨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딸기나무는 딸기 열매를, 자신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나무는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열매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열매 갖겠다 저런 열매 갖겠다가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불교인이면 불교인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 내가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은 무속신앙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어디 가든 티가 나요. 우리 큰애 병원에 막내 직원이 하나 다시 들어왔대요. 우리 큰애가 진급을 해서 지금 실장직을 맡고 있는데 막내가 하나 딱 들어왔대요. 그런데 대화 몇 마디 하고 이상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침례교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거기 과장이 순복음교회를 나가요. 대화 몇 마디들 하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구나를 금방 한 거예요. 금방. 아무리 숨기고 하려고 해도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들어와서 우리 큰애하고는 얘기를 안 한대요. 누가 목사들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이후로 대화를 안 한대요. 왜?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 봐.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는 이름 때문에 저기 가면 들통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화를 안 하는,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이건 분명히 이단이다.
그게 딱 들통이 났대요. 제가 속으로 야 너하고 얘기 안 한 게 다행이지. 너 얘기했다면 들통 금방 났을 텐데 다행이다. 야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든 티가 나요. 티가.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속이려고 해도 티가 나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그리스도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어디 가도 티 난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어디 가도 날 목사로 안 알아봐 주는 게 나에겐 가장 큰 컴플렉스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주목세계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된 것 같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세계엔 발도 들여놓은 적이 없고 그림자를 밟아본 적도 없다고. 아무도 나를 어디를 가도 날 목사로 안 알아봐요. 근데 어떤 분은 어디만 가면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전 그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안이에요. 내가 목사인 걸 모르네. 승질머리 이렇게 부릴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근데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은 이상하게 차이가 나요. 이야기하다 저분 교회 다니는 분 같아. 그래서 가보면 교회 다니는 분 맞아.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남을 속이려고 해도 티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게 열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늘 나는 그런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 안에서는 좋은 말,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 싸워도 아름답게 거룩하게 싸우잖아요. 문제는 저 문을 열고 나가서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서도 우리는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 싸워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홀로 서 있을 때, 선택해야 될 때, 돈이 떨어져 있는데 주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 일단은 주워야죠. 주인한테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워야죠.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난 나 깜빡했네. 깜빡하고 집에 왔네. 깜빡 안 될 거려. 계속 신경 쓸 거려.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 계속 나한테 자꾸 집적될 거려. 야, 돈 있어. 돈 주웠지. 기분 좋지.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남들은 속여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습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나는 키워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를 갔다가 실은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진짜 4시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발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일찍 발제를 했겠어요? 20분 발제하고 앉아서 나머지 3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 후회가 빨리 집에 갈 걸. 절제가 안 돼. 힘들어. 우리는 뭔가를 참아내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곳에 모욕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곳에 있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우리의 열매는 그곳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친절한데 왜 집에서는 화가 그렇게 많을까? 예배 때는 눈물을 흘리는데 삶에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가 여전히 넘쳐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내 문제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괜찮아. 나도 인간인데 화내고 짜증내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절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안 바뀌면 열매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내게서 맺혀지는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때 하느냐? 생명이 바뀌었을 때 하는 생명.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바울이 되어졌을 때, 생명이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그에게 순종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능력만 나타나면 그게 대단한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만 나타나면 대단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능력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역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자랑, 내 만족, 내 영광,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곧 자기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난 이만큼 했는데 넌 왜 그거밖에 못해? 난 이만큼 이 정도인데 넌 왜 그만큼이야? 그 자기의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의로운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뜻을 굽힐 줄도 몰라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나는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 뜻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도 더 옳은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의로운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주님이 그래, 내 보혈의 피로 네 죄를 씻어줬으니까 좀 깨끗해졌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의가 들어가면 하나님도 못 이겨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오늘 왜 불법을 행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본인이 옳은 길을 간 거예요. 본인이 좋은 일 했으니까 난 선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올바른 자이면 누군가는 나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나를 차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열심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단순한 열심히 순종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영광 받으시는 것, 찬양 받으시는 것. 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영광,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나의 올바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되는데요.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먼저인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주님이 먼저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불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죄인된 나의 순종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천국의 영광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질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은 듣고 은혜만 입었고 한 사람은 듣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상처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물이 들어왔더니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왔더니 어떻게 해요? 파도가 쳤더니 어떻게 해요? 편안했던 사람은 와르르 무너졌는데 오늘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은 굳건해져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엔 언제나 홍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목사에게도 오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저에게도 잠깐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내 인생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라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던져 놓아야 되는 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관두면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주여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이 와요. 그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면 돼요. 정말 내 길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내 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네 길이야. 연약해지는 게 네 길이고 실패하는 게 네 길이고 안 되는 게 네 길이야. 성공하는 게 네 길인 줄 알았어?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게 네 길이야. 그래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그 길이 성공한 길이야. 그 길이 복된 길이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내 삶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내 삶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저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더니 아닌가 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네 기준이고 내 기준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끊임없이 갈등해요. 내가 선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더니 더 힘들고 더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든든히 만드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돈 많이 벌었을 때요? 아니요, 그건 내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낙심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도 모를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 못 버티겠다는 그 길에 버텨가는 힘이 되어주시고 낙심한 나를 붙들어서 여전히 그 길을, 그 가시밭길을, 그 돌짝밭길을 맨발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아파요, 피나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갈 수 있어. 가게 하시는.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가야 경험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같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 붙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무엇을 붙들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 힘드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어려우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왜 그분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내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내게 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엉뚱한 길 찾아가며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 길 갔더니 뭐 대로가 갑자기 열립니까? 갑자기 가시밭길이 뭐 평탄한 길이 아스팔트 길이 됩니까? 아니요. 더 큰 가시밭길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더 고통스러운데도 그 길이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 살았더니. 아는 걸로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살아낼 때 경험하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물 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주님이 천국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곳에서 우린 진정한 영광을 얻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에서 순종하시고 그 순종으로 영광 얻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